어제 늦게까지 또 올림픽을 좀 보셨죠? 네, 저도 봤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 또 기쁜 소식도 있는데 대부분이 너무 감격적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 금메달 목표를 5개로 두었더라고요. 천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은메달과 동메달은 메달이 아니냐고요. 합쳐서 몇 개 하든지. 그리고 그것도 또 잘못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협회가 일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인기 종목에서 그 소녀 같은 우리 아이들과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알았어야죠. 관심 갖고 지원하고 후원했었으면. 몰랐던 겁니다. 근데 벌써 9개인가 10개라면서요. 조금 더 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쪽 세계는 어떨까? 그래서 뭐 양궁이라든지 정확한 점수가 나오는 영역에서는 올해 성적대로,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죠. 그 시기에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3명, 2명, 5명 뽑아서 내보내는 거고, 스타급들 선수들 연봉도 꽤 높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는 예선 탈락을 하든지 올라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협회에서 주목 구구식으로 자기의 어떤 연줄을 이용해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다 보니까 또 망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인기 종목을 했던 곳에서 이런 좋은 소식들을 내는구나. 저도 동종 업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혹은 목사.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라이벌은 아니에요. 제 라이벌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구민철 서재현 목사님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셨는데 이분들이 저의 라이벌이면 굉장히 저는 심각할 것 같아요. 질투심으로. 서재현은 만만이로되 채우남은 천천이다.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짓밟고서라도 내가 그렇다고 이제 지금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신 분들은 뭐 제가 경쟁심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모습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모습에 때로는 질투심도 느끼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근데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깨끗할까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은 또 장로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직분자들은 어느 업계가 좀 깨끗할까요? 학교? 병원? 군대가 좀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자영업을 포함해서 모든 직종 가운데 그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 업계의 명암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어떤 것도 깨끗하고 물 맑고 일하기에 편리한 곳은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이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어이없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미국에서건 또 한국에서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목사가 맞는지, 이게 교회가 맞는지, 오히려 깡패 집단이 훨씬 더 의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자조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복음을 전수해야 되는 그 교회 공동체와 크리스찬 개개인들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기에 사도 바울이 일종의 경고하고 그 반면교사로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읽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친절히 알려주면서 그러므로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는 2024년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인기 종목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인기 종목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어쩌면 비인기 종목 선수처럼 그런 영역처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땀과 수고를 알고 너들이 정말 진정한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곳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같이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1절 전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시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너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해석하는 눈과 그 시대의 아픔을 듣는 귀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단어가 말세라는 거죠. 이 시대가 결국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뜻은 도덕과 질서가 타락하고 규범이 무너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그 얘기를 들었죠. 뭐 학교 주변에서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엔 주로 뭐 담배 같은 거였어요. 뭐 교회 안 밖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를 필 때 어르신들은 그냥 찢어 혀를 차면서 말세다, 말세. 그 말이 정말 말세가 맞으면 지금 세대는 더 말세입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펴요. 한자로는 이 세상의 끝, 마지막 시대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뜻인 영어의 뜻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라고 할 때 그 말세는 복수형으로 쓰이죠. In the last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days 돼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the last day라고 알죠. 우리 하나님 나라 이중 도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이 세대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윗세대, 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려오는 이때, 이게 the last day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바로 그 두 번째에 있는 기둥, 바로 이때가 더 라스트 데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부터 그 사이에 있는 마지막 라스트 데이가 올 때까지는 다 in the last days에 속하는 거예요.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세와 같은 이 세대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에서는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한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거죠. 1절 하반절 보시면 이 말세의 특징을 말세가 되면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는 그냥 어려운 때예요. 이 어렵다라는 것은 뭐 이런 의미죠. 여러분, 복음 전수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은 진짜 기쁜 소식이거든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거절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왜 그 어려운 곳에서 힘든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 굿뉴스를 굿뉴스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말세여서 그런 거예요. 강의안은 없지만 마태복음 28장 8장 28절에 사용한 너무나 사나워서라고 한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말세가 어려운 때라고 할 때 그 어려운이 너무나 사나워서라는 뜻이에요. 딱 두 번 사용됩니다. 어떤 때죠? 귀신 들린 두 사람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어요. 이들이 너무 사납고 포악하고 흉폭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말세는 어떤 세대예요?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는 이 일상을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말세인 겁니다. 허무하고 때로는 이 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 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세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혹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이 깨어진 세상,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바로 특징이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4절에서 특별히 18개의 단어, 5절까지 포함한 19개의 단어로 말세를 설명하면서 말세의 원인과 증상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세상은 이 악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아픔으로 이별로 떠나보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까닭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좋고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 해원교회 선교팀원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왜 세상은 목사님 악과 고통으로 가득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 자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0대 초반의 자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걸.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그 여린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대답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쉽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어요. 왜 세상은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2절 전반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말세의 원인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세의 원인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만 빼보십시오. 이 자연계는 더 완벽한 법칙대로 살아갈걸요? 사람들이 만들어온 도로들, 사람들이 만들어온 건축물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발전문들, 뭐 핵 융합만 해도 이 지구를 몇 번이나 쪼개버릴 수 있잖아요. 인간들만 없으면 어쩌면 이 지구의 위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존 깔뱅은 이 18개, 19개 가운데 첫 구절이었던 자기를 사랑하고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악덕들의 제1원인이라고, 근원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 4절에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3개 나옵니다. 뭘 사랑하죠? 말씀 보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 번째 4절에는 하나님보다를 쾌락을 꾸며줄 수도 있지만 이 18개 전부를 꾸며줘도 저는 무방하고 봅니다. 뜻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이 말세의 원인이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거기서 말세의 원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게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더 입문하고 기독교를 더 자세히 알아갈수록 쾌락과 돈과 자기 자신이 같이 중립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영역에서 기독교만큼 그것의 가치를 위대하게 높이는 종교는 저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에피크로스 하파야 쾌락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니까 타락하잖아요. 돈이라는 것을 우상화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얼마나 천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프로 선수는 여러분 1억 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1달러가 그 하루를 살아가는 먹을 것을 생계의 유지비가 되기도 해요. 얼마나 천박합니까? 자기 자신은요? 자기 자신을 잘 가꾸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보는 정치계와 경제계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 자신 속에서도 나의 추함과 나의 너무나도 못남을 보잖아요. 나의 삐뚤어짐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나의 삐뚤어짐을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자기에 합리화하고, 아,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나 때문은 아니야 라고 감추죠.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이 문제를 심플하게 해석했습니다. 제 은사하셨던 선한용 교수님께서 고백록이라는 강의를 할 때 바로 이 어거스틴의 강의를 정말 근사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대상들이 사랑의 질서가 있다. 이 사랑의 질서를 잘 지켜야 이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질서는 5가지의 카테고리를 두고 이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카테고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사랑해야 된다.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다스라? 놀랬죠? 죄송해요. 동물입니다. 그리고 식물과 광물인데 어떤 걸 더 사랑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식물과 광물 중에? 식물이죠. 여기서 또 광물이야 얘기하시면 또 천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이에요. 근데 그 22년 전만 해도 다 금, 은, 동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 금, 은, 동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담입니다. 이건 설교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따면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은메달은 고양이, 동메달은 뿅아리. 그럼 얼마나 귀할까. 애완동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애완동물을 인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애완동물이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먹고 인간을 도와야 될 것을 그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동물을 아끼고 식물을 아껴야 되는데 광물엔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 차, 금은동, 다이아몬드, 백, 구두 모든 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 3세기, 4세기 때 어거스틴은 정확하게 그것을 꼬집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해도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말세의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2절, 3절, 4절 보시면 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것을 19개로 18개로 열거했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희 가정과도 다르지 않고요. 저희 교회 또 한국교회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의 모습과 또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2절의 세 가지가 바로 이어지죠.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 모독하며. 돈 있고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뽐내지 않나요? 교만하지 않나요? 또 하나님까지 모독해요. 자기 자신에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 나르시즘에서 비롯된 이 자기중심성은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또한 다음으로 5가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3절에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이 5가지 특징은 뭐예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5가지의 지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 순종합니까? 순종하시면 끄덕여 주세요. 아무도 끄덕이지 않으시니까 다 이상한 가정 같잖아요. 2번째, 애들이 감사할 줄 알아요? 잘 감사할 줄 안 하는군요. 3번째, 불경스럽습니까? 애들이 아빠, 엄마, 나 오늘 예배 달려갈래.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아빠, 난 크리스찬이야? 4번째, 무정하며 애정의 결핍. 분명히 1~2살, 3살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만 해도 예쁜데 뭐 사춘기가 되고 또 자기 의식이 생기면 어떤가요? 뭐 털은 나고 뭐 혼낼 때는 이렇게 혼냈는데 혼내려고 하면 아빠 그만해 뭐 이러고. 그렇죠? 무정하죠. 마지막, 원한을 풀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다 해줬는데 자기 뜻대로 뭐 안 해줬다고 원한을 안 풀어요. 삐져 있고 밥 안 먹고. 이거 다 저 영상 보시는 부모님 앞에서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가정만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건강한 권위자와 따르미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또한 나머지 7개는 3절에 보시면 비방하며. 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모함하는 거예요. 확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절제가 없으며. 이게 다스리기 어렵다는 뜻이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4절에서는 배신하고 무모하고 조급하다는 뜻이고, 자만하고 우쭐거린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흔한 인간관계에서의 증상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내일도 여러분 회사 가시면 다 경험하실 것이고, 자영업자로서 장사를 하시다 보면 이런 진상 고객들을 얼마든지 만나시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말세의 원인과 증상을 그것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디모데후서의 주제인 복음 전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이 19가지 안에 있는 원인과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이자 해결책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복음이 아니라면 이 18개의 상황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교회를 망가뜨릴 것이 100% 확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해결책이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다시 완성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대한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이 시기에, 바울이 뭐 AD 60, 70년대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년 불과 지났을 때예요. 그때도 이미 초대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5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진리의 길에서 이 악한 세상에 벗어난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5절에서는 따라합시다.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공동체. 끔찍하죠. 내가 이미 인기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만큼 추한 건 없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모양은 비슷한데 능력은 상실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교의 경우, 즉 사도 바울이 몸담았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유대교는 세 가지의 신앙생활이 거의 전부라고 보여질 정도로 큰 지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금식과 구제와 기도였어요. 이 세 가지만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이 3대 지표들, 금식, 기도, 구제는 늘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그 모양은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 진짜 정신을 닮은 행동은 하지 않구나를 예수님도 똑같이,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교회에서 삶을 말씀 읽기를 하실 때, 청명하실 때, 그렇다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어울릴 만한 3대 지표는 뭘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찾는 일을 볼 때, 아, 이게 경건의 표시구나,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이구나, 그 3대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모습들. 이사야서 58장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했던 다락방,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금식해라. 금식했으면 얼굴을 정말 오늘날 하면 깨끗하게 씻고 화장하고 수염 다 깎고 누구도 너가 금식한다라고 알리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정말 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이게 경건의 능력이죠. 근데 이들은 어떤 금식을 했어요? 밥 안 먹는 거, 물 안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봐도 좋지 않아, 너 금식했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할 것들은 안 한 거죠. 억울한 자들과 이 사회의 약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너는 아무 감동이 없었구나, 그건 금식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찾는 이들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빼박이죠.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목사라고 한 직업을 얘기할 때 정말 자부심이 있었다고. 근데 한국에 올 때 가장 두려웠던 마음 중에 하나가 내 딸 아들들이 아빠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참 부끄러워할 때가 올 텐데 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주일이면 이렇게 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또 여러분의 친구들, 지인들은 내 친구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가정교회로 또 한 번 모인대. 우리 청년부들은 정말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불쌍합니다. 이제 뭐 자연스럽게 또 뭐 비혼도 있고 미혼도 있겠지만 또 자연스러운 또 연애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태섭 형제 보십시오. 목자 하겠다고, 교회 섬기겠다고 연애도 안 하고, 연애하려고 그러면 나 목자 모임 가야 된다고, 나 지우 목사님 만나기로 했다고, 나 해운교 뭐 가야 된다고. 언제 연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많이 응원하고 지지합시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또 봉사하죠. 또 헌신한다고 해요. 아니 회사에서는 조용하신 분인데 어디 가서 막 워터파크에서 막 뛰어 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냐고요? 회개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야말로 회개해야 되는데, 때론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오잖아요. 부모님께 막말하고 때론 오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오거든요. 그럼 그 청소년들을 깨달아요. 말씀 듣다가 내가 오늘은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구나. 근데 얘기는 못하고 뭐 해요? 사과하는 게 밥 먹는 걸로. 진짜 화가 나면 밥도 안 먹거든요. 근데 말은 못하고 그냥 밥은 먹어주는 거야. 그게 엄마 아빠에 대한 사과예요. 미안한 마음. 그 용서는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쪽에 담고 살아야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요, 여러분. 나도 꿈꾸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멀리 해보십시오. 아무도 안 남아요, 여러분 주변에. 나만 독야 청청이야.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해야죠. 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이게 내 자아라고, 사랑 없는, 용서 없는, 회개 없는 모습이 내 자아일 때 그걸 멀리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죠. 처음에 안 되죠. 대표 목사는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늘 우리 운영위원장과 마을지들과 싸우는 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화가 나고 제가 불편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 마을지기들이 저를 이렇게 말린다고요. 형님, 목사님, 이때는 이렇게. 그때 제가 지면 제가 사는 거고, 제가 이기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떠셨었죠? 예수님은 나도 꿈꾸는 교회를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별로 경건의 모양이 없어요. 뭐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참 좋죠. 우리 임대현 형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드러머. 저 보라색은 원래 귀족의 옷입니다. 그럼 함부로 입으시면 안 돼요. 보라색은 이렇게 목회자나 이렇게 귀족들, 고위 공무원들, 귀족이 입는 옷 입었죠. 또 반바지 입고 왔죠. 경건의 모양은 없어요. 근데 드럼을 칠 때 얼마나 그렇게 경건합니까? 저는 뭐 예수님이 오셔서 치는 것 같아요. 우리 혁진 형제님 모자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 모자 쓰는 것도 이 경건의 모양이 없죠. 근데 이번 해운교회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머리숱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사역하고 정말 애쓰시느라. 그런데 이제 모자 이제 너무 익숙하신 거죠. 이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는. 왜?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이 투철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멀리하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셨어요. 왜요? 이분은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들을 예수님께로 물들게 했던 분이셨어요. 저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날 모자를 쓰시거나 반바지를 쓰시거나 쓰레빠를 쓰고 오시거나 어떤 모양으로 오시건 저는 여러분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모자를 쓰고 오셔가지고 모자 써도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향해서 우리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게 참 죄송합니다. 당신이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태주지 못해서 참 근사해요. 다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일어나십시오. 더 본질적인 걸 해결해 주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은 금과 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때론 많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교회일수록 거기에 많은 성도들은 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능력은 점점 없어지는 실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역설적인 거죠. 가난하고
비인기 종목 같은 그런 교회인데 오히려 너는 진짜 부자라고 얘기하고, 진짜 부자가 많았고 부유했던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경고입니다. 오늘 나도 꿈꾸는 교회가 본을 삼고 표대를 삼아야 될 교회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과거의 나들목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본을 삼고 표대를 삼아야 될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 같은 곳일 거예요. 가진 것은 적다고 하지만, 비인기 종목이라고는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알려진 교회로서의 공동체. 그래서 어제 협의체가 있어서 저희 운영위원장님과 대강고에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주영, 난 저 간판이 마음에 안 들어. 간판이 더 컸으면 좋겠어. 예쁘고 좀 화려해도 난 좋을 것 같아. 왜 여기 교회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럴 때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 형님 갑시다. 제가 헌금할게요. 그건 제가 받았을 거야 분명히. 근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형님 그냥 작게 가시죠. 저렇게 가시죠. 그게 맞지. 제 안에도 이렇게 천박한 세속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웃으셔도 되는 포인트인데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정말 문제지만 그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이 교회가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망가지는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6절 전반절과 8절 9절을 보시면 따라하시죠. 마지막을 믿지 않는 입금이들. 이런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와 공동체가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 즉 가짜 교사들을 소개합니다. 6절에서 그들의 특징을 보면 전 세계 또 한국에 사이비와 이단이 어떻게 흥황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리더들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교리를. 근데 뭐예요? 가만히와 유인하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뭔가를 가만히, 뭔가를 유인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간첩들이 그렇게 하죠. 사이비와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관계성이 생기고 일정한 영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만히 유인하는 것이 이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들의 정체를 8절에서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 그러면서 두 인물 얀네와 얌브레를 소개합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는 전승에서 전해지는 이름이고 출애굽기엔 정작 이 이름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에요.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7장과 8장을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재앙을 일으켰을 때 이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똑같게 피와 개구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사람들도 에이 별거 없네, 하나님 심판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겠죠. 오늘날 사이비와 이단을 보십시오. 정통교회라고 자청하지만 그 망가진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 찬양, 기도,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현상학적으로 그것을 볼 때 혹해요. 나도 저기 가면 열심히 뭔가 하겠구나. 사이비와 이단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현상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부패했다. 이건 무너졌다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야 마음이 썩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길게 살아오시면서 그 마음이 썩었던 경험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썩은 곳에는 이게 비료와 거름이 아니니까 뭘 심어도 자라지 않겠죠. 여러분 닭이 그 병아리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부화하잖아요. 근데 닭이 죽었다고 칩시다. 어미 새가. 그게 부패예요. 부패한 어미가 그 닭을 그 병아리를 그 알을 품고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부화가 되겠냐고요. 부화가 돼도 살 수 있겠냐고요. 우리 마음이 부패했을 때 무엇을 품어도 죽게 되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실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되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믿음은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절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들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 진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포도나무에서 잘려난 어떤 나무에서 잘려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장엔 똑같아 보이죠. 물기도 머금고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그럴 수 없다. 그게 사이비어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그곳에 몸담으면 몸담을수록 개인과 그 가정과 그의 영혼의 상태가 피폐해집니다. 그걸 열매로 보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리더들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너무 중요하고 앞에서 섬기고 또 이 가정교회 전체를 보면서 세워가는 리더들, 마을지기들과 전문사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해라? 마지막 날을 기억해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리더의 위치입니다. 근데 많은 리더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을 잊어버립니다. 자만합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어. 나는 이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어. 그것은 마지막을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혹은 내일 당장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소식들이, 사건들이 우리를 덮쳐올 수 있다고요. 저는 좀 평안하신가요? 아이들은 무탈하고 공부도 곧잘 하고 회사 생활도 좀 괜찮으신가요? 세계 정세는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마크로대 올림픽 때문에 좀 행복하신가요? 내일 당장 그 어떤 작은 전화의 한 소리 때문에 여러분의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잃어버린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을 기억하자. 여러분 저의 마지막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마을지기들,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교회 전문 사역자들, 그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원하면서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지 않는 따르미들. 앞서 그 친밀한 관계성이 하나의 무기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여인들은 사회생활을 주로 남자들이 많이 했죠. 투표권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럼 주로 여인들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여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유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져온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들은 어리석어, 여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안 돼, 여자들은 말이 많아, 그래서 안수를 안 주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의 어리석은 여자들이지 교회 안에 어리석은 여자들만 있었겠어요? 어리석은 남자들, 어리석은 노인들, 어리석은 아이들 다 있었죠. 모든 것 다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쉽게 넘어갔던 사람들의 상황을 바울이 알려주는데, 첫 번째, 그 이끄미들은 이 따르미들의 죄의식을 이용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어렸을 때 상처와 트라우마든지 자라오면서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 어떤 뭐가 이렇게 올매 묶여 있어요. 근데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뭐가 기도받고 뭐 하다 보면 이게 풀리는 경험을 하는데, 그때 사람은 영적인 가스라이팅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게 시작돼요. 놀랍게도 정통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한 사역자와 그 리더를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데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죠. 마땅한 사랑과 배려와 우애를 넘는, 우정을 넘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 사역에서 만났던 너무나도 특출나고 너무나도 똑똑하셨던 한 집사님 가정. 그런데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식과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는 그 경쟁심을 이용했던 그 목사 부부로 인해서 그 가정과 남편과 아이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또 우리 분당구의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영역,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잔인하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최원호 목사가 언제 잔인해지는가를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영역에서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양떼와 같은 한 성도 가족들을 잃어버릴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 속이고 유인한다? 가만히 들어와서 저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7절이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다. 말도 많이 하고 만남도 많이 하는데 배우기도 많이 하는데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다. 왜요? 진리에서 배반한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뒤엎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고 제 연구실에도 한 정통교회로 가장하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에 당신의 아버지가 몸담고 있어서 이거 목사님 한번 연구해달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요. 이게 다 맞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성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인간관계가 잘 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내가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길러내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능동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바울이 다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도 실수하고 바울도 실패하고 바울도 안 맞았을 때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의 대표 목사인 저야 더 할 것이 없죠. 바울의 예를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말씀, 최근에 우리 언약가족들과 우리 목자님들과 나눴던 그 핵심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교회에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해칠 거야. 그리고 그 장로들 가운데도 일부를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그런 늑대의 역할을 할 거야라고 경고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깨어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목양했는지 기억하십시오. 4년 동안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신은 떠나요. 로마로. 1차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 다시 못 볼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의탁합니다. 떠난 내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건강하게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을 우리가 애들로 모른 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에 의탁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렵거든요. 3년이 걸리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해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뜻, 내 결정에 따라 내 말을 듣고. 리더들은 그런 쾌감이 있어요. 누가 내 말과 내 결정을 고스란히 따라주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부름 시켰을 때 심부름 순종하고 복종하고 갔다 오는 게 좋지. 싫어요. 엄마 다리가 없어? 아빠는 발이 없어? 운동하고 아빠 배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라도 싫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문 사역자들과 성도 사역자들께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교회답게 세워갈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다음 리더들이라면 자신들에게 의탁된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모험해야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두일 형제랑 아 형제매랑 그 소식 듣고 전화했을 때 제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두일 아영아 왜 믿음이 없어? 기도하자. 하나님 분명히 낫게 하실 거야. 그게 은혜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모험해야죠. 그때는. 동시에 우리 따르미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따름인 건 아시죠? 리더가 다 이끌미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따르미들이에요.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때 따르미들은 어때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본이 되는 어떤 분이 계신다면 사랑과 존경을 넘어서는
어떤 숭배와 맹목적인 추종은 없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을 기억하는 리더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따르미들이 오늘날 이 무너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능력의 모양이 아닌 진짜 경건의 능력으로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 선수의 어떤 무게감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참 어리건, 나이가 좀 지긋하건, 그 들려오는 소식 보는 것들로 인해서 참 그들이 흘렸던 치열한 땀과 수고, 눈물이 그냥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교자와 같은 모습일 때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분들은 인기와 명예와 연봉이 보장된 탑스타급의 선수들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국민들에게 잊혀졌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 선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급의 목사들, 높은 건물, 잘 되어 있는 주차장, 어떻게 잘 짜져 있는 어떤 다음 세대 커리큘럼,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쉽게 내뱉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작디 작은 교회 안에서 비인기 종목 선수와 같이 그러나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이름 없는 귀한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모양과 교인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럴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선수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대표 같은 한 분과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었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에서 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도 그렇지만 아마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도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이 때론 가짜는 아닐까, 때론 죽음을 앞두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정말 그것이 믿을 만한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두렵고 떨린 가운데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이 말세의 원인과 증상을 진짜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왔던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지금도 이 순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또 그들이 품고 있는 가족들과 찬이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우리조차도 그 기쁨의 영광과 위대함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는 바이기에 우리 꿈꾸는 공동체와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이 복음을 전수하는 개인과 공동체로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답게 치열하게 땀과